보내심을 받는 사람만 그 빚이 누군 줄 알아요. 예.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까 빚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빚이 아니요 세례와는 빚이 아니죠. 이 빚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빚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빚은 빚이 있었다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너 요셉 아니냐? 그래도 엔간하면 17년을 살았으니까 알만도 한데 너 요셉 아니냐? 지금 나이가 한 30살로 봤을 때 변하면 얼마나 변했겠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아무도 몰라고 했단 말이죠. 왜요? 어둠은 절대 빛을 알 수가 없어요. 빛이 깨닫게 해줘야 당신이 너가 바로 내 동생 요셉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2절 영접하는 자 혹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싶다고 내가 뭐 믿고 싶다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은혜, 구원, 영생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줘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막 달라고 한다고 또 우리가 그걸 구하고 찾는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럼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은 뭐냐? 내가 안 믿고 싶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니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비춰줬을 때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구나. 그리고 저게 내 형제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돼요.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야만이 형제들이 그 요셉이 누군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계시를 줘야만이.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계시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로 열어주면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인단 말이죠. 모든 성경이. 근데 계시를 안 열어주면 성령의 계시를 안 열어주면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 도덕 윤리 도덕의 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딱 열어주면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중요가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믿고 싶어도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형제들이 스스로 믿고 싶어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는데 요셉이 자기를 계시함으로 저가 바로 우리 형제 요셉이구나라고 모든 11명의 형제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선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4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1절 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다. 다 이제 종들은 밀고 나서 형제들만 딱 남겨놓는데 이제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자기를 계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자기를 계시한다. 오늘 비로소 요셉이 내가 바로 요셉이다. 당신의 동생 요셉이다. 이럴 때 비로소 너가 요셉이구나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계시의 열림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형제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누굴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죄인이구나.
달라요.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악한 사람일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다 말이죠. 그 죄를 뭐라고 죄를 하냐?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상 말이에요. 그 죄는 못 받는 거 예수 안 믿으니까. 10절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세상의 임금 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좋을 대로 살아가네. 그 임금이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럴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 감당하지 못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계시를 줘도 아무리 많은 깨우침을 줘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까 우리 성령을 두 가지를 표현했죠. 하나는 누구요? 보혜사. 하나는요? 진리의 성령.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한다는데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안지병이 일으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오면 진리에서 예수님만 선포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 가운데로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아니다. 장래일이라는 것도 예언한단 말이 아니고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 예수 밖에 있으면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면 내가 요셉입니다고 했을 때 형들에게 반응이 뭐냐면 그 말을 선포하는 순간에 아 내가 동생 죽였는데 라고 죄가 딱 폭로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무슨 상태다? 구원받은 상태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했어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계시했을 때 그걸 믿는 사람은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이거 죄가 폭로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자기를 계시하자마자 형들에게는 어떤 반응이에요? 내가 바로 저 동생을 죽였던 죄인으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뭐냐?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 그것이 먼저 드러난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오늘 보기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보면 형들 앞에서 그냥 우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느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라. 이때 뭘 생각했을까요? 네가 죽이려고 했다.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네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 그 요셉이라고. 요셉이 형제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 얼마나 힘들이 떠났을까요? 총리인데. 근데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 역할이잖아요. 나를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있다가 또 다시 올라와요. 어디로요? 자기 갈릴리 땅으로
요셉이 이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형제들이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팔려가게 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못 일어나죠. 근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이루어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들어서 사용은 했지만 당신들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아멘. 옆에다가 시편 105편 16절부터 20절, 시편 105편 16절부터 20절,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시편 105편 16절 보고 갈까요? 시편 105편. 요셉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조금 105편을 연결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볼까요? 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가나안 땅에 의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냥 흉년이 들게 했단 말이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니 한 사람 누구? 요셉.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대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에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국무총리로 만들게 하셨다. 이건 다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형님들 놀라지 말고 겁먹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봅니다.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룬이에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흉년이 와서 애굽에 내려가야 돼요.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너희 자손들은 반드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려 보낼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 약속의 시나리오대로 요셉이 팔려야 되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야 되고 흉년이 들면 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구원의 형태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번에 요한 2서를 말씀을 수요일날 말씀 묵상할 때 보면 유년기 때 신앙이 나오고 청년기 때 신앙이 나오고 아버지 때 신앙이 나와요. 어린아이 때 신앙은 어디냐? 애굽에서 막 구원받은 모습.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준 애굽에서 막 구원받은 모습을 유년기 신앙이라 그래요. 요한 1서에 이제 보면 그 청년의 신앙은 뭐냐?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와 막 싸워서 그들과 전투해서 이기는 거예요. 왜요? 이제 조금 더 자라났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청년이 됐어. 그러니까 사단 마귀 이단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청년기 신앙이라고 그러고 아비의 신앙은 뭐냐? 이제 죽기를 모든 인생을 다 살아놓고 창세전에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을 아비가 돼요. 우리가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아비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나 뭐 창세전에 뭐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그럼 어떻게 믿어? 그럼 아직도 애굽도 출발 못한 거예요. 이걸 이 식으로 할까요? 애굽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신앙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면 돼요. 유년기 때 신앙은 어디냐? 아직 애굽에서 출애굽한 상태. 그 청년의 상태는 광야의 상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시기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어려움과 싸워 나가는 거. 이게 청년기 신앙. 그리고 아비의 신앙은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들어왔냐?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을 창세전 뭐냐? 창세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을 이제 아비의 신앙이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아비의 신앙이라고 봐요. 왜요?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만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비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예. 자, 그 14절 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들을 섬기는 나라 어디요? 애굽을.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단 말이야. 아브라함하고. 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거야.
마치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올까요? 자, 이제 오늘 8절에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예, 빨리 이제 형들은 가서 그 아버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이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어느 땅을 하나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땅? 고센 땅, 고센 땅, 고센 땅. 지금 이걸 고센 땅은 지금 뭘 상징하냐? 애굽 속에 있는 교회를 상징해요. 애굽 속에 있는 교회가 고센 땅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근데 생명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요. 이게 구별된 땅이거든요. 고센 땅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고센 땅에는 우박이 왔을 때도 우박이 안 오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 저주 받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장막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센 땅은 10가지 재앙을 피해가는 땅이 뭐냐? 이 고센 땅이에요. 애굽 속에 있는 교회가 이 고센 땅인데 누가 정해줘요? 요셉이 정해준 거야. 내 교회.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그래서 고센 땅을 정해주면서 여기 있어라. 한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애국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목축업을 해요. 목축업. 그리고 집을 지고 산 게 아니고 장막을 치고 살아요. 왜 장막을 치고 사냐? 언제든지 오라면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텐트 속에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라면 빨리 와야 돼요. 또 왜 또 목축업을 하게 했을까요? 뭘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삶이 뭐다? 제사 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만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평생에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축업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장막이에요. 장막은 뭐야?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막 5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다가 언제든지 주님 오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끝났거든요. 아파트 끝났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있는 거에 갖고 그냥 월세든 전세든 월세는 좀 월세 나가게 좀 그러니까 뭐 전세가 되든 아니면 조그만 집 하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나머지 것은 좀 여행 다닐 거 있으면 여행도 좀 다니고 만난 거 있으면 만나고 제가 그렇게 사세요. 이제 집을 갖고 자랑할 때는 지나간다니까요. 여기 몇 평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동창들한테 만나 우리 뭐 어디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시험 준비하지 말고 청년의 거리 만들어갖고 저렇게 포장마차 저런 거 말고 특별한 요리를 개발하면 예. 시장한테 좀 해봐야겠다. 청년들에게 다 포수를 내주는 거야. 바로 조그만하게 특별하게 요리 개발해라. 예. 아이디어를 써서 여기 그러면 사람이 줄 설 거 아니에요. 예. 대만은 청년들이 다 그런 장사를 하더라고. 한국은요. 예.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준비해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짠죠. 예. 내가 고생 땅 이야기 해봐라죠. 자, 고생 땅이 뭐냐면 나와 가깝게 하셔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그러면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과 형제들을 다 보호하고 그들을 먹이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교회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희생으로? 예수. 요셉의 희생으로. 요셉의 희생으로 아버지와 아들가 다 그런 게 이게 딱 눈을 뒤집어놓고 보면 다 십자가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화목제물이 되었단 말이 바로 이거구나. 요셉이 쎄빠지게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물이 됐잖아요. 형제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우리 지금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화목을 누리게 됐어요. 화평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감격스러운 이야기거든요. 네. 왜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12절 볼까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에게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데 애굽에서 출애굽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출애굽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요. 예.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세상에 보내놓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다시 탈출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왜 태어났느냐? 이 땅에 세상에 태어나자 각자 뭘로? 태어나면 내가 예수 아니면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존재구나. 그거 깨닫고 어디로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별거 없어요. 그냥 힘든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거 깨닫고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멘. 누가 돌아가셨단 말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그건 알고 있더라고. 모승계에서도 그래요. 부처님, 누가 그랬대요. 스님한테, 조그만 스님한테 어떤 아들이 죽어가지고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해서 스님을 찾아가고 스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그러니까 스님이 그랬대요. 내가 살려줄게. 살려주는데 조선판 때 온 집을 다니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은 한 사람이라도 죽었다는 사람이 없는 집에서 물을 떠갖고 와서 그 물을 마시면 그 애기 살아난다. 조선팔도에 돌아오면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잖아. 죽은 사람이 없는 집. 그래서 전국박하고 그 사람이 아들 살려고 돌아다녔대. 거기 할아버지가 죽었다, 삼촌이 죽었다, 뭐가 죽었다. 온 조선팔도에 다 돌아가도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한 번도 없더래. 다 죽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그 집집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우리 자식도 너네 인간 가정처럼 먼저 갖는가 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 스님을 초청해갖고 집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14절 볼까요? 자기야오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친형제가니까 엄마는 돌아가셨지. 얼마나 좀 애달겠어요. 11번째 아들이 베냐민 아니 요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 서로 이제 얼마나 안고 요셉이 그 형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럼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해요. 베냐민과 요셉이 지금 얼싸안고 울어요. 우리 한 형제 아니냐? 그래서 울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한단 말이죠. 연합을 상징해. 로마서 11장 28절부터 36절. 로마서 11장 28절부터 36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팔려온 게 있고 국무처리로 만들어서 내 형제들을 보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형제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시면 형제 동생을 팔 수 있는 그 죄악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형제들이 동생을 팔았어요. 그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요셉에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을 받고 오늘 환대를 받네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돈 많은 건 죄를 져요. 근데 우리 같은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그 죄로 여기질 않아요. 죄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구원받으면 여러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을 끌어와고 다 예수님으로 인정을 해서 여러분을 구원시켜버린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려고 우리 인간들을 죄 가운데 가둬뒀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는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고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때 그의 길을 찾지 못할 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려서 바꾸심을 받았느냐 이는 마음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이 입을 맞추고 월사하고 울죠. 결국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는 어떠냐? 예수님과 얼싸안고 그리고 입 맞추게 될 것입니다. 16절 볼까요?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을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여러분 보세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양식을 나누어 준 자가 바로 메시아예요. 여기서 양식은 뭐예요? 우리 신학적으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그분을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해요. 지금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요셉이. 그래서 양식을 싣고 어디로 가라? 아버지에게로 가라. 옆에다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양식을 나눠줘. 이게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3절 볼까요? 43절. 자, 초대교회가 뭐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니 사도들은요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병도 고치고 뭐고.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조차도 이제 자기 병도 못 고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걸 잘 개념을 못 갖고 있어. 아니 목사님 보세요. 사도들이 뭐 손수건만 연기고 귀신이 쫓아가고 어쩌고 했는데 왜 지금 했던 사도들이 했던 능력을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죠? 맞는 것처럼 보이죠? 뭐가 틀린 건가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66번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예수를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뭘로 증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라는 성경에 있단 말이죠. 지금은 뭘로 할까요? 이 기록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요즘은 진짜 어디서부터 내가 요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몰라. 이야기 나왔을 때 오늘 이제 어떤 자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11조를 안 하니까 이제 11조를 안 하니까 그걸 이제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럼 11조를 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돈? 안 까먹으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주일날 빼먹었어. 뒤에서 차가 가. 그러면 오메 내가 주일 빼먹은 것 같으면 주님이 그러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뒤에서 졸아서 그래.
쌀이 많아. 그럼 쌀을 그냥 교회 갖다 놔. 여기 가정교회거든요. 갖다 놔. 그러면요. 쌀 없는 사람이 갖고 가. 근데 우리나라는 쌀 없는 사람 갖고 가라고 그러고 한 바퀴 있으면 한 대만 좀 타고 가면 되는데 세 대, 네 대 다 가져가거든. 네? 뭐 할머니들이 이거 뭐 쓰레기 봉투 중에 나는 거 했던데 그냥 헐렁헐렁한 거 전부 다 해가지고 그냥 괜히 벌금 물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밝혀. 초대교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게 맞아요 또 틀려요? 틀리죠. 초대교회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잠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있는 거 다 통용하게 다 갖고 오세요? 아니요. 그러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 내 것 없어요. 네. 지금 뭐예요? 애굽에 있는 양식을요. 네 것 내 것 없고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갖고 가서 일단 먹고 데리고 내려와라 이러잖아요. 천국을 모여가고 있죠. 이 모형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다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다가 나눠요. 필요한 만큼 갖고 가라고. 네? 내가 누구 어떤 우리 교회도 뭐 돈 옛날 많이 벌었을 때는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100만 원씩 넣었다가 아들한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꺼내 갖고 먹으라 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네?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지금도 성경은 이걸 그대로 하자고 있는 거 팔아갖고 하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지금 뭘 상징하고 있다고요? 천국은 밑끝 내 것도 없고 재산의 개념도 없고 이런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 지역에서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어디 교수가 나타나 여러분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 성경적입니다. 다 팔아보세요. 그 성경이 나왔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 절대 안 돼. 절대를 붙여야죠. 그러면 그걸 다 누가 챙긴다? 교수가 챙겨 교수가 챙겨. 그러면 옛날에 그 다니엘교회 이장님이 나오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집도 추가해주고 나는 자 필요 없다 다 줬는데 가장 안 믿는 사람이 이장님이었어요. 이장님은 미국에다 집을 좋은 걸 사놨대요. 예. 피가 없을 줄 알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이 친송받니 그에게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 대목은요 천국을 모여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했다고 오히려 이렇게 삽시다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그냥 갖고 가서 줘라. 그래. 자,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다시 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에게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천국을 모여가고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라. 그럼 왜 수레를 보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수레를 보냈을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잔머리에 대가란 말이죠. 가서 말하면 믿겠어요? 당신의 아들이 예국 땅은 지금 미국 같은 나라인데 그게 국무총리가 돼 있습니다.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요셉이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잔머리 대가란 말이에요. 안 믿어. 근데 수레를 보니까 무슨 수레예요? 애굽의 왕들이 타는 수레란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하는 말이 진짜 같네.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수레를 한 거예요. 가서 말을 하면 믿는다 안 믿는다. 네가 또 날 속이려고 또 베냐민 안 데리고 하니까 그거 핑계 대려고 그런 거 아니야 또 이러니까 그 수레를 보낸 거예요.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야곱이죠.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45장이 끝났는데 45장에서 우리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요셉이 자기를 계시하지 아니하면 형들은 결코 요셉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 없다. 오늘 이것이 45장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란 말이죠. 자, 오늘 4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신다. 왜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지금 성실히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애굽에 다 불러들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은혜와 용서와 긍휼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의